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쟁투 9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인가요? 국화, 하나님 정부의 기초. 예, 하나님 정부의 기초. 이 어떤 나라의 정부의 이 가버먼트에는 어떤 프린서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린서플이라는 게 굳게 서 있는 이 초석과 같은 것인데 그게 바뀌면 나라의 이 방향도 정책도 다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냥 간단히 가정의 예를 들어보죠. 가정에서 이 가족끼리 회의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날 그 회의에 반대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이 회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좀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럽죠. 네, 예, 그 가정에 이 기초가 되는 일들이 혼란스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배울 텐데 그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자신도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여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분노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는 오늘 기억절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겠죠. 네, 하나님의 정부가 되는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단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면 제9과죠. 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공부할 텐데 이 공부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 주변에 관찰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방식, 또 쉬운 예로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날마다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돌게 되죠. 결국은 그거를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법칙이 변합니까? 아니요. 이런 법칙이 변한다고 하면 정말 지구가 혼란스럽고 생태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드신 자연을 이 다스리는 이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원칙,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왜곡이 됐어요. 잘못 이제 변화시켰어요. 변경시켰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또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방향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2300주의 예언을 통해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자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고 2300주야의 예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분명히 하기에 선명하게 너무나 극명하게 맞았던 그 예언이 2300주야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늘 송소를 알아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늘 송소에 지송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율법. 예,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 송소는 원령이잖아요. 지상 송소는 모형이었고 지상 송소는 그래서 폐해졌고 하늘 송소는 원령이고
원령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변할 수 없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십계명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인데 유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만은 변경된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율법에 있는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도 변하지 않는다.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로서 우리 성소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를 하면 오늘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성소, 성막의 규격이 있죠. 그리고 성소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바깥들,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는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휘장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 오른쪽에 또 다른 묘사를 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앞에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지성소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성소 안에 보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앞에 무엇이냐면 그 밑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는 이 피를 뿌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것이 이 속죄소에 세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공의가 들어있고 또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세키나가 이제 비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나타내는 퍼펙트한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이 속죄소와 이 언약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는 이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죠. 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앞에 속죄소가 있고 그 밑에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계명이 보이죠. 네. 두 돌판이 보이잖아요. 네. 한쪽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다섯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던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두시고서 오늘 공부를 하면 이제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하늘 성소에서 언약궤를 보았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곧 무엇이다?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이 바뀌면 하나님의 정부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하나님의 법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므로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 거민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온 우주에 하나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보면 이 율법이 하늘 성소에 있는 이 율법을 요한이 보게 되었고 언약궤를 보게 되었고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율법이고 이 율법에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또 역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특별히 이 안식일이 경배와 관련되어 있죠. 경배,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이 예배, 경배의 마지막 대쟁투에 초점이 된다는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습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날은 성소와 율법, 하늘 성소에서 율법을 보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안식일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도 역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짐승의 표, 경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은 새천사의 기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그 새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배울 점입니다. 재림 교회는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율법이 폐하였다고 하지만 하늘 성소에 보이는 율법은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가 누구이며 어떻게 경배받아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사탄은 안식일을 회방하고 바꿈으로 이를 훼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